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실록으로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늘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나 은혜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 성찬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그 성찬에 합당한 삶으로 신앙으로 나가고 있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까지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항상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날이 갈수록 더욱더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저희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 겸손, 온유, 인내하는 마음을 가슴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들이 자손 만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아버지여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로 깨끗이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재직 부서부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들이 진행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생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히 대학 청년들 아버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대학생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저희들이 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늘 주님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문제로 기도합니다. 또 생활고로 또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들이 다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국민을 업신여기지 말고 국민을 두렵게 여기는 그들 되게 해 주시고 국민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장을 비롯해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예비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나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거룩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리로 들어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창 예식이 있는 날이므로 말씀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은 미래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호기심이나 또는 영적인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몹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고 또 그동안 모르던 것들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전 시대를 통틀어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네로와 함께 아주 유명한 그런 황제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어떤 믿음의 동기가 필요하겠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위해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방송을 설립해서 복음을 전파로 국경 넘어 동북 삼성 지역이 주로 대상이었죠. 중국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주 이제 복음을 방송해서 전파로 보내는데 우리말로 나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동포들이 들을 것을 기대하고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한 거죠. 감사하게도 중국의 국경 넘어 우리 동포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선교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방송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설교자들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래도 객관적으로 비교적 명망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많이 끼치는 설교자들을 선정해서 방송을 했을 터인데 그 실무자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설교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설교자가 누구일까? 이제 나름대로 궁금해서 특히 이제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이것은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설교를 어떤 분의 설교가 가장 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각자의 설교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누구나가 생각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하신 설교자요 목사님이었고 아마 이분의 설교가 그 동포들에게 가장 또 어필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그분의 설교가 썩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히려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또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 은혜가 되고 참 좋은 설교이지만
그 당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분의 설교의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삼중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중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그 설교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야말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들이 그 중국의 동포들에게 많이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성도들의 삶이 이와 조금은 흡사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기독교 역사상 혹독한 박해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앙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선택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는 순교를 하거나 또는 배교를 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생명이, 죽음이 두렵고 생명이 아까워서 신앙을 지키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면은 배교, 곧 신앙을 버리고 떠나거나, 중간에 적당히 하는 게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서로 당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다른 거 가지고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되시오, 당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혹독한 신앙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당신이 떠나면, 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시련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이 섬은 채석장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도달하는 그런 가장 혹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반모섬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도 요한이 주일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었던지 예배하던 중에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환상으로 경험한 그 은혜들, 그것은 사도 요한의 어떤 영적인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미래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환상을 통해 보게 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유혹을, 지금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유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전해진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해졌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1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1장 전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21장 전체를 읽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21장 1절에 이 말씀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하늘과 땅이니까 지금의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다 없어졌더라.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도미티아누스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다시 보이지 않더라. 소멸되어 버리더라. 없어지더라.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도 역시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바다를 움켜쥐고 해상 무역을 통제하며 막대한 부를 취하고 있던 그 바다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더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사라졌다는 것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요,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이 하나인데 하늘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꼭 뭐 같으냐면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한 신부와 같더라.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름답게 준비해서 최고의 예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더라.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들을 전했죠. 그 중에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 한 대목을 인용해 보면 그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는 뭐가 없냐면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러한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왜 그러냐?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같이 처음 것들과 함께 존재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영원한 영생만 그곳에 존재하게 되더라.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성의 외관도 전해줍니다. 외관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고물로 덮여 있더라 라는 이야기. 성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성 밖의 모습은 좀 건너뛴 거고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 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대목인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 안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왜 없느냐?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따로 임재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가 없다. 성전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 왜냐? 해와 달이 있어가지고 밝혀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구석구석을 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해와 달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낮과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지고 밤이 없으니 문 잠글 필요도 없고 도둑도 없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더라. 땅의 왕들도 자기가 들고 갈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왕도 들어가고 백성도 들어가고 하는데 차별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더라. 27절에 보니까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들고 갈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존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들이 누군가 하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절로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환상 속에 보니까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고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 그리로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백성들과 이 세례를 받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과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치가 될까요? 일치 안 될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들,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을 받고 있는 우리들과 100%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또한 알고도 있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라고 믿을 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별일이 아니냐,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가? 혹시 그러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의 여부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여부와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과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누락되는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 듣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사오매 이 일을 늘 마음에 담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도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들고 올 수 있는 예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한 복으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 되는 모습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서 살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합니다. 떡과 잔을 받는 저희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온전히 임재해 주시고 저희 모두는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떡을 받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분 계시면 조용히 기도하시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래층에 혹시 못 받으신 분?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따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잔을 받으십니다.
위층에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습니까? 아래층에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습니까? (228장) 3절 4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성찬에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취하는 이 예식, 저희들이 구원의 은총도 새롭게 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힘쓰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찬이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새가족 등록하신 새가족 계셔서 환영하겠습니다. 김기호 집사께서 인도하신 부인이시군요. 네티 김니행 김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성찬 예식, 또 2부 예배 마치고 당회,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안나회 원래에는 오후 1시 세미나실, 중보기도 사역자 야유회는 토요일 오전 9시 청도, 남선교회 안수집사의 호산나 찬양대 연합으로 등반 행사 토요일 오전 9시 회룡포, 전도부 주간 전도 동력 훈련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는데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단 모임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여전도회 수고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에서 세례정서 찾아가시고, 영준호의 어린이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어린이들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항존직 피택자 교육 세미나실, 우리 교회 임영권 집사님 공군투니로 승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고 또 성찬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어디 가서든 승리하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에 부족함 없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소원과 간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